밥이랑 맛있게 드셨나요? 귤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평신도 기독교인을 위한 기독교 교양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대구 기쁨의 교회 교인이자 대구 가톨릭대 지리교육과 교수로 있는 이원영입니다. 이렇게 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김유복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 것 같은데요. 진행위원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그리고 김유복 목사님께서 흔쾌히 이렇게 수락을 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도 드리고 목사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강연 시작에 앞서서 일단 대구 경북 기독교 교양 강좌의 취지를 한 번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이 보수색이 좀 강한 곳일 뿐만 아니라 이제 각자 교인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교회 내에서의 신앙, 즉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경험으로 익숙해진 그 신앙의 틀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독교의 다양한 면을 또 접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다양한 측면에 좀 열려있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의 한계선 안에서 뭔가 한 걸음 점프하는, 그러니까 원포인트 업 이런 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생활 전반의 주제들을 다루는 이러한 강의를 듣고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 강의는 이병주 변호사님께서 대표로 계신 평신도 모임인 평신도 신앙 실천 운동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대구 기윤실 성서대구 평신도의 상상력의 그 기독 법률가회 좋은교사운동 기독 직장인 모임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가려는 이 평신도 신앙인들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는데 굉장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좀 길죠. 오늘의 강연을 맡으신 김유복 목사님께서는 그 2강으로서 교회와 청년 세대 강의를 맡아 주십니다. 김유복 목사님은 그 한국기독교학생회 IBF 영남대 지부 간사와 남대구 지방 대표 간사를 역임을 하셨고요. 14년간의 그 캠퍼스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2001년도에 기쁨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확장하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저서가 있었는데요. 이미 보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깨어진 세상 희망의 복음, 광야를 걷고 있는 그대에게, 그리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 이 세 권의 저서가 있어서 그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이곳 성도여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또 그 교회를 또 잘 세워가고 싶어 하시는 성도님들이 읽으시기에 좀 편안하게 벗삼아 읽기 좋은 그런 책이라고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굉장히 이렇게 좀 길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일단은 기도를 하고 먼저 김유복 목사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김효복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교회와 청년 세대에 대하여 중요한 이야기가 증거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특별한 강의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박수로 맞이하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가 올해 59인데요. 59 먹어서 청년 세대를 말한다는 게 조금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청년 자체가 아니고 조금 나이도 들었고 해서 그렇긴 한데, 근데 또 돌아보면 평생을 또 청년들하고 같이 해 와서 지금 저희 교회도 이제 20에서 40대가 한 70%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그 아래로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거든요. 예, 그 아래로 위로는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평생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우리 지방회나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면 좀 어색해요. 좀 어렵고 좀 어색한 그런 게 있고, 우리 청년들하고 있으면 좀 편안하고, 그래서 제가 23살 때부터 이제 대학생들하고 이제 캠퍼스 운동에서 지금까지도 대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내부인으로만 있었지 외부인으로 이렇게 청년 세대를 객관적으로 본 적이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왜 한국 사람 보고 한국은 어떤 나라야 이렇게 물으면 그 대답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죠? 예, 그것처럼 나보고 이제 청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면 그거 되게 어렵더라고. 이거를 제가 객관화해 가지고 뭔가 풀어낸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냥 저희가 하던 거 이렇게 뭐 얘기 드리고 싶고, 청년 사역 잘 하려면 결국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계속 지금도 모이고 있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왜 청년들이 올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청년들이 많으니까 청년들이 옵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청년이 없으면 청년이 오지 않습니다. 그죠? 예, 평균 연령이 60세, 70세 넘어가는 교회를 청년들이 일부러 찾아가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대부분의 이제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연세가 있는 분들은 교회에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 청년들이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줘야 교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교회라기보다는 청년들이 사역해야 하는 그런 교회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배출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지쳤다는 거죠. 이렇게만 섬기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나도 죽겠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청년 세대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청년 세대들을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돌보았나, 청년 세대들과 우정을 맺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그들을 정말 잘 이끌었나, 아니면 청년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계속 요구만 해왔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청년 세대는 저는 세대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세대론으로 사람을 딱 이렇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X세대인데, X세대 시작하던 그 나이인데, X세대를 설명해 놓은 글이 있어요. 뭐냐 하면 게으르고 반항적이다. 깜짝 놀랐어요. X세대를 설명하는 글에 그 당시 그 신문들에 보면 게으르고 반항적이다. 그리고 왜 이름이 X세대냐 하면 이것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X래요. 뭔가 규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X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MG라고 바라보는, MG 폭도 굉장히 넓거든요. 이걸 또 하나의 안에 넣는다는 게 198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까지를 묶어놨으니까 사실 한 세대를 넘어서는 연도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이들이 경험했던 공통의 경험들, 그리고 공통의 어떤 사회 문화를 바라보면 이전 세대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세대가 맞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를 이해할 때 중요한 건 이제 청년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왔는가, 그 특징들만 막 잔뜩 이렇게 나열해 온 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시대를 살아왔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이제 그
그 밀레니얼 세대 X, Y 세대죠. Y 세대는 이 Y 세대 이후로는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일단 아파트 문화, 아파트에 잘 이제 구비된 어떤 문화, 그리고 이제 이 사회에서도 굉장히 좀 발달한 그런 문화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온 세대가 이제 Y 세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 친구들의 어떤 향유하는 향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그 이전 세대하고는 달라요. 예, 그 이전 세대들은 우리도 그랬지만 이제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 경산에 있는 모든 그 한옥 집을 다 뒤졌거든요. 가보면 뭐 단칸방 우리는 여기서 시작해도 된다. 뭐 숟가락 2개, 뭐 젓가락 4개만 있으면 된다. 우리 그렇게 시작을 해도 괜찮은 세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들은 태어나 보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집에 부모님이 다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잘 정돈된 그런 문화적인 그것들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하고 우리가 이제 같은 정서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는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들이죠.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몰락의 시대를 이제 그들은 이제 살았다. 경제 성장도 이제 경험했고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경험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IMF가 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으면서도 그 물질적인 풍요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봤던 세대가 이제 특별히 밀레니얼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있어요. 어떤 불안감이 있냐? 이만큼 돈을 벌지 못하면, 이 정도의 수입이 없으면 이런 삶을 못 사는구나. 그러면 이제 진짜 나락가는구나. 이런 이제 불안감들이 이제 이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저희 딸내미가 99년생인데 그 대학을 거의 뭐 한 1년 다녔나? 대학을 뭐 현장 수업을 1년 했나 2년 했나 모르겠어요. 그 거의 학교 못 가고 뭐 축제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대학을 졸업한 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겪어야 했던 어떤 이전 세대가 막 모이자, 막 뭐 뭉치자 이런 게 있잖아요. 으쌰 이런 걸 할 수 없는, 하면 욕 먹는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개인주의 문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장착될 수밖에 없었던 세대가 또 이 세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열매를 아주 잘 젊은 시절에 많이 맛본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비주의,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또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가를 알고 있는 세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그렇지만 그 행복, 무엇이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가, 전 세계 OECD 국가들 이렇게 했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가족이었거든요. 가족. 근데 한국 사람들만 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돈이 될 수밖에 없냐 하면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걸 경험한 세대거든요. 이걸 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들이 그럼 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돈이 없으면 가족이 깨진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 살아야 될 수도 있다. 이걸 아는 세대이기 때문에 돈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어쩌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어쩌면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어쩌면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능력주의, 자본주의의 이제 끝이 능력주의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자본주의적 신화인데, 능력주의는 거짓말이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노력하면 똑같은 결과를 가져야 하는 게 능력주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조건이 주어지지 않고 출발선이 다르고 이미 앞서서 나간 사람들도 있고, 지금 할아버지 재산이 많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시작해가지고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어떤 시대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친구들이 이제 공정에 대한 의식이 이제 발달해 있다 보니까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능력주의가 또 자리 잡고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이제 원주민, 이제 그 젠지가 되면 완전 디지털 원주민이 되고, 그 밀레니얼은 이제 학습해서 배운 사람들이고, X세대는 굉장히 어색한, 이거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 세대가 X세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뭐 우리 아들만 해도 저보다 더 컴퓨터를 잘 알고 뭐 능숙하게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현실은 디지털 세계와 오프라인 세계가 같이 공유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우리가 그냥 환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뭐 제 아들 얘기를 하면, 제 아들이 무슨 게임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제 뭘 하면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교회에 와서 제 아들을 찾는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거기서는 게임 잘하는 애가 존경을 받는데요. 학교에서는 게임을 잘하는 애가 존경을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먹혀요. 그래가지고 후배들한테 얘가 뭘 말을 하면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얘들한테는 이게 현실이 된 세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또 그러면 조절해 나가는 거. 분명히 여기 또 몰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뭐 이런 것들, 또 자매들은 SNS,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또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죠? 현실은 그거보다 훨씬 못한데 인스타그램에 좋은 것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여행 갔다 온 거, 좋은 옷 입은 거, 맛있는 거 먹었는 거 이런 것들이 표준이 되니까 이들이 이제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 때문에 또 자매들이 더 많은 우울증 앓게 되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 자기는 올리면서 이제 그게 나의 현실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까 거기서 우울감이 더 상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불안 세대라는 책을 보시면 SNS는 자매들한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비교 의식, 그리고 허위 의식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동체가 이제 붕괴됐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제 회사에 충성했잖아요. 그래서 뭐 비위 맞추고 뭐 상사 뭐 이렇게 뭐라 하면 뭐 딸랑딸랑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아이들은 IMF 이후에는 더 이상 기업이 어떤 공동체도 자신들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걸 피부로 깨달았기 때문에 한 회사에 충성한다 이런 개념 자체는 완전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윗세대들하고 이런 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박영호 목사님 강의하실 때 한번 그 얘기 들었는데, 부장이 이제 뭐 이렇게 뭘 끝나고 나서 다 모아가지고 우리 회식하자, 내가 밥 쌀게 이랬는데 막 바쁘다고 막 안 간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그룹 전체가 자기만 빼고 딴 데서 밥 먹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공동체가 필요 없다, 사회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대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그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2022년 연구 결과를 보면은 사회성에서 X 세대와 그 다음에 이렇게 밀레니얼스 MZ 세대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사회성이 더 높다고 나온 세대가 어떤 세대냐 하면 MZ 세대였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X세대들은 이제 그 어떤 면에서 권위주의적인 그런 관계에 익숙하죠. 그래서 이제 얘들은 사회성이 없어 이렇게 말했을 때 개념 자체가 X세대의 개념은 뭐냐 하면 힘들어도 참고, 그리고 어른이 뭐라 하면 좀 듣고 이런 걸 사회성이 좋다고 말하는 반면, 그 밑에 세대들은 그게 아니야. 그냥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 이것이 사회성이 좋다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은 X세대가 이제 또 양육을 했어요. 부모가 X세대였어요. 근데 X세대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게으르고 반항적인 세대예요. 그리고 어쩌면 X세대로부터 개인주의가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도 약간은 이제 X세대들은 약간은 자유를 주는데, 그 밑으로 가면 또 이렇게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 X세대는 자녀들하고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고, 어쩌면 자녀들의 삶에 굉장히 많이 개입하려는 세대가 X세대였습니다. 근데 그 이전 우리 부모님들은, X세대들은 부모님들이 우리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뭐 일해야 되고 너무 바쁘고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 동기들은 다 방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교회 가면 중고등학교 제일 많이 했던 게 고수독과 포커였거든요. 뭐 아무도 뭐 간섭을 안 하니까. 예. 그랬는데 그게 우리를 어쩌면 또 건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또 크게 했던 부분인데, 근데 이 X세대들은 또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간섭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키운 세대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랄까요, 굉장히 이제 주도적이기도 하면서 이제 어떤 책임 있게 어떤 돌파하는 능력에서는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들, 우리 세대들 같으면은 이제 과업을 주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해봐 이런 게 칭찬이에요. 근데 이제 MZ들은 이거 매뉴얼을 줘야 돼. 매뉴얼을 안 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세대가 또 이 MZ 세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 이렇게 이제 그런 시대에서 양육받아온 세대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세대, 50대 X세대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4년제 대학 가잖아요. 4년제 대학 가면 뭐 취직 별로 걱정 안 했어요. 어디라도 가긴 가는 거예요. 그죠? 어디라도 가긴 갈 수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이제 지금 이 세대들은 전공을 살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 교회만 해도 한 10% 정도 되나? 대부분 전공과 관련 없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장도 굉장히 가변적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그리고 자꾸만 정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60세에서 지금은 또 50세 됐다가 대기업은 40대에 이제 나와야 되는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데 페이는 또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죠? 예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 초봉 이렇게 받는 이 부동산 가격은 거의 10배 이상 뛰었는데 임금은 뭐 1점 몇 배 이 정도밖에 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불안감이 또 있습니다. 자신들이 일찍 퇴직을 당했을 때 뭘 해야 되나. 결국 뻔하잖아요. 카페 아니면 통닭집인데 그것도 다 망하는데 뭘 해야 되나,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많은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주택을 사지 못하면 인생이 이제 진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불안감이 더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끌해서 집을 샀다가 지금 낭패를 보는 친구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금을 갚아가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팍팍하게 살죠. 투잡도 뛰고 N잡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가정에 저희 뭐 교회에도 가정을 위해서 퇴근하고 나서 또 다른 일을 또 쿠팡으로 달려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형제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후로는 이제 아마도 N잡러들 뭐 2개, 3개 정도의 일을 가지고 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불안하죠. 그리고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창업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창업을 하게 되면 이 경쟁해야 되는 게 똑같이 창업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어마어마한 부와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대기업들하고 대결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배달 식당을 했다. 그리고 이 배달 식당이 누구랑 대결을 해야 되냐 하면 옆에 있는 작은 배달 식당들하고 대결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더 강력한 기업들하고 대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무게를 짊어지고 이제 이 청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소비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소비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그런 정체성, 자존감 이런 것들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4년에 그 트렌드 한국인가? 예, 그 김난도 교수가 쓴 책에 보면 득템력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제는 내가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걸 가지기 위해서, 그럼 이걸 가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무한한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이제 모든 세대가 이제 막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늦은 결혼, 늦은 출산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한국 교회가 자꾸 청년들 보고 애 낳으라 그러는데 애 낳고 싶죠. 결혼도 하고 싶죠. 뭐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단 옛날에는 그냥 돈이 없어도 결혼이 가능했는데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면 일단 출발해서 이제 두 사람이 이게 벌어가지고 생존이 가능할까? 뭐 지금은 부모님한테 얹혀 사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게 있는데 우리 둘이 벌어서 이게 생존이 가능할까? 그럼 어느 정도 수입이 올라가야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또 집도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해야 이제 되니까 이런 불안감들이 결혼을 자꾸 늦추게 합니다. 결혼이 늦어지니까 출산이 늦어집니다. 출산이 늦어지면 또 어떻게 되냐? 저희 교회도 그런데요. 늦게 결혼한 이제 친구들이 아이들이 약합니다. 애들이 약해요. 그러니까 병원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이렇게 안타까워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혼을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독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저희도 이제 40대 이상은 뭐 40대 이상 거의 다 결혼한 것 같은데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결혼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 또 결혼하려고 해도 또 이제 청년 세대가 교회에서 확 줄어가지고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해도 육아를 하는데 육아 독박 육아를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오롯이 아이를 다 키워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마을에 풀어놓고 그냥 뭐 개하고 같이 키우고 뭐 그냥 이렇게 풀어놔도 안전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 애를 그냥 엄마 혼자서 막 씨름을 하다가 또 남편 오기만 기다렸다가 남편도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또 아이를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부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이 젊은 친구들을 돕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이 가까이 살면 자원이죠. 그래서 맡겨놓고 뭘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부모님들도 요즘에는 자기 생활이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우리 딸내미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애 안 본다. 너희가 알아서 키워라. 이렇게 제가 선포했거든요. 근데 아내는 또 봐야 된다 그러고 주변 목사님들은 나 봐라 그 다르다 막 오락한다 이렇게 그럴까요 과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독신도 막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있잖아요. 자꾸만 결혼해서 애 낳으라고 하니까 이것도 청년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뭐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심지어 저는 저희 지방에서 우리 설교를 하셨는데, 김용호 목사님 교회 청년들 많죠. 우리 청년들 많죠. 그러니까. 근데 그 결혼을 해가 애도 안 낳는다며. 그거 죄야, 죄! 이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진짜 나이 어리면 내가 한 방 그냥 때렸을 건데, 나이가 연세가 많아져가지고. 나 너무 기가 찼어요, 진짜. 너무 기가 차가지고. 여기 피해자도 한 명 있는데. 그런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교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독신들 어떻게 좀 재밌게 만들어 줄까 뭐 이런 고민들도 해야 돼요. 사실 저희 교회 규모가 작지 않은 규모인데도 독신 사역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 독신들을 그래서 동신교회 1200명 독신들만 1200명 모이잖아 예배가. 그런데 가서 약간 숨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독신들이 모일 수 있는데 다 드러나는 상황에서 서로가 다 아는 상황에서 이제 독신들이 뭔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성장하는 게 저희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 독신이 많으면 괜찮은데 한 명씩 가잖아요. 그러면 이러다가 혼자 남게 됐을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화의 주제도 완전히 자녀 양육으로 가고 여기는 또 혼자 남아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남아 있는 독신들하고 또 우정 관계를 또 원활하게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움이 지금 청년 세대들이 갖는 어려움은 실제로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40 세대를 청년 세대라고 이제 한다면 이들은 MZ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MZ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81년에서 2010년까지 이제 세대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제너레이션 G는 이제 마지막 그 세기라 그래가지고 95년에서 약 2010년 정도. Y 세대는 81년에서 95년. 그래서 지금 한 20대에서 40대 요 정도, 뭐 30대에서 40대 요 정도 아니죠. 15세부터 43세까지인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MZ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Y 세대하고 젠지도 조금 다르고 그 이후에 15살 이하가 이제 알파 세대라고 해서 또 다른 세대.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 세대예요. 스마트폰 세대. 여기는 또 약간 구분하느냐 마느냐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인터넷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마음껏 이제 뭐 이렇게 자유자재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갈라지는데 이게 이제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를 이제 자유롭게 넘나드는 세대가 나타났고 그 세대가 이제 이 청년 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 디지털 원주민, 수평적인 관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학교에서도 있잖아요. 맨날 그 콜라보레이션 했어요. 이렇게 팀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모둠 수업 또 뭐 여기 누가 또 가르치고 토론하고 막 그 뭘 만들어내고 대학에 가잖아요. 그러면 전부 뭐예요? 이게 진짜 팀 과제가 진짜 많아요. 팀 과제.
그죠? 이게 너무 이게 교수님들 이런 거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 요즘 애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근데 또 이게 또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시대였거든요. 모든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그런 시대였잖아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리더가 말하면 다 따라오잖아요. 우리 교회 회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제일 이제 탑 리더들이 있어요. 회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 공동체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라 그래요. 그럼 또 거기서 회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발표하면 안 돼요. 발표하면 왜 우리 빼놓고 하냐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또 조별로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요. 다시 한 번. 여기서 다 동의가 되고 올라와야 돼요. 그게 한 번만에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몇 번씩 내려갔다 올라오는지 몰라요. 예. 우리 때는 예전 세대는 당회에서 결정했으면, 그죠? 당회에서 결정했다 하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밑에 세대들은 그래서 웃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의 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너끼리 결정해놓고 왜 이거 우리가 다 같이 결정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에서 결정했는데도 재직회의 가가지고 또 디비지고 또 막 난리 나고 이런 게 이제 시대가 변했는데도 아직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MZ들이 원하는 리더십도 이제 그런 리더십이에요. 뭐냐 하면 우정의 프렌드십. 우정의 리더십, 권위주의적이고 실력 있는 리더십이 아니라 우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 물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 존중하고 답을 이런 어떤 공동체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보면 되게 어떨 땐 굉장히 속상하고 답답해요. 더 내려갔다 와도 또 비슷한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냥 따라오면 될 건데 왜 우리를 배제시켰냐? 뭐 이거 누가 결정했냐? 목사 혼자 결정한 거. 우리 진짜 민주적인 교회인데도 그런 소리를 매번 들어야 돼요. 매번. 예. 이세필 네가 주범이야 임마. 이제 페미니스트.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교회의 문화는 이걸 이제 완전히 누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또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공정, 형평함 이 감각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우리가 정말 놀랬던 게 뭐예요? 우리는 당연히 인천공항에 그 비정규직, 정규직 만들어 준다니까, 그거 잘 됐네. 나는 잘 됐네 생각했는데 그 청년들은 완전히 생각이 달랐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거 하려고 시험 준비를 얼마나 했는데, 그리고 뭐 영양사분들 이런 분들 정규직화 시키겠다고 하니까. 이게 완전 나라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애들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공정성, 공정함 거기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업들, 대기업이 골머리를 앓는 게 뭐냐 하면 병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병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아프다고 병가 내고 이걸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파도 그냥 병가를 휴가처럼 쓰는 애들 때문에 이걸 자를 수도 없어요. 이 노동청에 다 고발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알바를 쓰면 이제 점주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알바를 딱 그만두는 날 노동청 가서 고발을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 편의점에서도 애를 함부로 못 써요. 예, 뭐라도 모욕적인 말이라든지. 그리고 이 친구들은요 녹음을 잘해요. 그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게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자매도 이대가 딱 1년 딱 채우고 이거 다 고발하고 나온다. 뭐 이런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이런 MZ 부사역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알아요. 예,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근로기준법에 다 저쪽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윗세대하고는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중요시하죠. 모바일 커넥션. 예전에는 우리는 이제 명함을 주면 거기 뭐 하라고 명함 줍니까? 전화번호 교환하는 거잖아요. 지금 애들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교환합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교환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려면 내 인스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연락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이제 밑으로 알파 세대를 가잖아요. 알파 세대로 내려가면 카톡을 안 해요. 카톡을 해야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카톡을 안 해요. 두 번째,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가 안 받아요. 그리고 인스타를 하는데 또 모든 놈이 인스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반 정도밖에 안 해요. 그 얘들한테 뭘 전달하려면요. 모든 문자 메시지, 카톡, 그 인스타 DM, 그 다음에 게임방 막 이걸 다 동원해가지고 해야 겨우겨우 답을 얻어낼 수 있어요.
진짜 소통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달라졌다. 근데 이걸 적응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네. 그리고 뭐 그게 이제 모바일 커넥팅이죠. 모바일 커넥팅.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많고 전화를 하는 것도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라는 건 위급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거지 일상적인 대화에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전화가 오면 화들짝 놀라는 게 이제 MZ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또 영적인 경향성이 있어요. 영적인 경향성. 논리보다는 타로죠. 그다음 이런 게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리고 뭔가 신비로운 거, 무당. 요즘 TV도 이게 막 유행이잖아요. 무당 이런 거 찾고요. 또 점집 많이 갑니다.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좋은 면이기도 하고 또 위기이기도 한 그런 부분이죠. 그다음 갓생이란 말 들어보셨죠? 갓생. 이건 뭐냐면 이제 자기 관리 잘 해가지고 아주 뭐 몸매도 좋고 막 또 아주 이렇게 지식도 있고 또 인간관계도 잘하고 막 이런 자기 관리가 잘 돼서 아주 이렇게 뭐 옛날 그 헬라인들이 바라봤던 그런 어떤 그런 아주 위대한 인생 뭐 그게 이제 갓생입니다. 이걸 추구합니다. 예. 그래서 있잖아요. 젊은 놈들이 헬스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막. 헬스에다가 막 어이구 막 그 건강식하고 막 보면 막 눈꼴 싫어가지고 그리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제 무소속 마이크로 네트워크라는 건데 지금 이제 올해 거기 보면 이제 트라이브 그들만의 종족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한 공동체 깊이 헌신하잖아요. 근데 이제 뾰족뾰족한 이제 자기 관심사들이 있다면 여기 다 걸쳐 있어요. 다.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오면 아무것도 이제 말도 잘 안 하고 뭐 이랬던 친구들이 동네에서 어떤 맥주 모임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긴 다 가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활발해. 그 진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게임하지 게임. 게임하면 게임 크루가 있잖아요. 게임 크루. 그 게임 크루끼리 지리산 가서 1박 이렇게 하고 와요. 교회 수련을 하는 놈들이 여긴 가요. 여기 또 회비도 많이 내. 그리고 거기서 돈도 막 써. 완전 다른 인생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일반성이 있다면 얘들은 한 4개 정도의 인격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여기서 모습이 다르고 저기서 모습이 다르고 또 다를 때 또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얘들을 파악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얘들이 있잖아 이런 거예요. 얘들 교회에서의 모습만 보면 되게 착하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얘들이 어디 가서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일을 보고 이와 진짜 내가 속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 누가 어떻게 양육하느냐. 그냥 뭐 설교하고 행사 동원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뜻밖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세대가 MZ들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세별 선생님?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돈에 대한 강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헌금 잘 안 합니다.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헌금을 잘 안 합니다. 그 이전 세대들은 그 11조, 뭐 신앙은 없어도 11조는 했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이 11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진짜 헌신돼야지 하지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동신교회도 거의 헌금 안 해가지고 이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소비주의적인 자기과시, 인스타그램이나 SNS의 영향 때문에 이제 이 정도는 가져야 있잖아요. 그런 막 보여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 현실은 안 그렇거든. 현실은 안 그런데 돈은 얼마 없는데 이 정도는 여행을 가줘야 돼. 예, 여기 정도는 가서 사진 찍어줘야 돼. 또 이건 먹어줘야 돼. 그리고 행복의 기준이 예전에는 이제 행복하려면 이게 불변의 원칙, 23가지 불변의 원칙이라는 책이 최근에 또 나왔는데 그 책 굉장히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준을 낮춰야 돼요. 기준을 낮추면 행복해. 이거 행복의 불변의 법칙이래요. 예,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대를 안 하면 돼요. 기대를 하지 않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불행해지느냐? 기대를 하니까. 근데 이 아이들의 기대 수준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인종 중에서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이 제일 적게 분비돼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행복해질 수 없는 민족이에요. 태생적으로 그렇고 시대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그리고 워라벨은 이제 그전 세대들이 뭐 일과
뭐 이거의 균형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애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 월합불이라 그래가지고 융합, 일을 인생 가운데 녹여내가지고 어떻게 즐기면서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을 데리고 한국 교회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다음 야 이거 만들어 놓고 내가 뭐 했을까요? 예, 하고 따라가고 있었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한국 교회 청년 세대인데요. 이제 여전히 한국 교회는 청년들을 소비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청년이 필요하냐? 교회 사역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팀, 성가대, 뭐 저도 이제 사실 이제 기성교회를 떠난 지가 거의 30년이 됐기 때문에 잘은 몰라요. 근데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한 번씩 강의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청년들은 여전히 소비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 세대에서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이 좋은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정말 시간도 없고 또 육아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맨날 야근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와서 주일날 와서 꼬박꼬박 졸면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애들한테, 버거운 친구들한테 수요 예배 안 나오냐, 금요철에 뭐 찬양 인도회 안 하냐, 왜 주일날 안 보이냐,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진짜 신앙 좋은 친구들일수록 이제 가난한 성도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못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 돌봄 없이 혹사시킨 결과가 오늘날 가난한 성도를 낳은 굉장히 주요한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럼 청년들에게 문제가 없냐 했을 때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이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걸 또 힘들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하기 싫어서 또 떠나는 친구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 부담감, 관계에 대한 부담감, 관계가 깊어지려면 힘든 시간을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인격적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교육도 받았고 이래가지고 어떤 모욕적인 말이나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상처받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잘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만큼 인간관계가 깊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한국교회의 거버넌스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권위주의적입니다. 그죠? 목사가 독재를 하든지 아니면 장로 몇 사람이 독재를 하든지 대부분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아까 말했지만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선호하고 또 참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아직도 있잖아요. 구역 예배를 그냥 구역별로 만들어 놓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청년들이 한번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노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중장년 있고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30, 40대 간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막 사람들 200만 모여가 뭐 한다 하던데 이제 장로님이 김 집사 니 갈 거지?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럼 김 집사는 왜요? 제가 왜 가야 되는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막 야단을 맞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는 안 가고 싶은 거죠. 예, 안 가죠.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조용히 사라져 버려요. 그런 갈등을 한두 번 겪고 나면 조용히 사라져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열심히 막 하려고 하다가도 이제 당에서 뭐가 한번 이렇게 막히잖아요. 그러면 또 조용히 사라져요. 그렇게 해서 떠나는 30, 40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30, 40대만큼 캠퍼스 시절에 가장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세대가 없어요. 그리고 40대 목회자들 있잖아요. 이제 이 박용 목사님, 김기현 목사님, 김광수 목사님 이렇게 같이 만나서 노는데요. 이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교회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많은 신학 공부와 영적 훈련을 받은 세대가 40대예요. 우리나라 40대들은요, 40대 목회자, 40대 평신도들은 진짜 탁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책도요, 이 공부 능력도 정말 탁월해가지고 신학 서적들도 굉장히 많이 읽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40대들을 우리가 놓친 거죠. 예, 우리 수준이 안 돼서 이 친구들 다 놓친 겁니다. 예, 저 정도 돼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농담이다, 농담. 근데 있잖아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런 거예요. 청년부 키워봤자 있잖아요.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직접 청년부를 안 키우잖아요. 그죠?
능력이 있으면 담임이 직접 하면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땐. 그런데 대부분의 담임들이 이거 안 해요. 그리고 부목사 맡기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하면 잘 돼도 문제가 안 돼도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해주면 그게 제일 좋은 부교육자인 거죠. 만약에 청년부가 한 20명 모였는데 한 200명 모여. 그러면 이제 담임 쫓겨나는 거야. 이게 그걸 막 질투하고 막 설교한 가져와라 막 네가 이딴 식으로 설교하면 안 돼. 이 인본주의다 막 이렇게 이 빨갱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막.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교육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학복협 이제 이모근 목사님하고 같이 동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학복협 행사를 한다고 전화를 걸어. 작년에 청년부 사역자인 사람이 전화를 걸어. 다 걸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30% 정도 되는 사람이 계속 이어서 사역을 하고 있고 70%가 부서가 바뀌었거나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청년부 담당 교육자가 2년 정도 주기로 바뀝니다. 2년 정도 주기로 바뀌어요. 계속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멘토링을 받거나 양육을 받아가지고 성장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예. 이번에 이제 로잔 대회에 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세션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한 4-5명이 나와가지고 패널로 톡쇼를 했는데 그중에 24살짜리 영국 애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리더십은 우정을 통해서 전수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1-2년짜리 영적 리더가 아니라 수십 년을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리더를 찾는다. 그들이 아니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과연 그 청년들에게 수십 년을 동행할 수 있는 영적 멘토, 리더를 공급해 줬는가? 청년들은 진짜 불쌍해요. 리더가 없어요. 리더가 없어요. 저는 우리 대구 지역 교회 진짜 웃기는 상황이 뭐냐면요. 평균 연령이 지금 다 60세, 70세가 넘었거든요. 그죠? 왜 교회 가보면요. 다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토요일마다 부교육자들이 하는 일이 피톤 치트를 이제 대회배시에 뿌리는 거예요. 피톤 치트 아시죠? 예, 왜 뿌리냐 그랬더니 노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토요일이 되면 그 정화를 해줘야 된대요. 그만큼 평균 연령이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담임은 몇 살 뽑는지 아십니까? 40대를 뽑아요. 40대를. 그럼 40대 뽑아가지고 뭐 하려고 뽑았겠어요? 밑에 청년 사역하라고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불만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왜 안 돌봐주냐 그래요. 우리를 왜 안 돌봐주냐. 40대가 60대, 70대를 케어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 친구 목사가 이제 합동 측 이제 그 노회에 있는데 어느 노회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노회에 있는데 거의 대부분 40대를 다 바뀌었대요. 근데 그 40대들 대부분이 우울증 앓고 있대요. 뭐 하자고 하면 되는 게 없고 청년들 좀 이렇게 뭐 해보려고 그러면 위에서 반대하고 또 이 사람들 또 하려고 케어가 안 되고 이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이게 우리 거버넌스의 문제인데 40대 뽑았잖아요. 그러면 원로 목사 제도 없애고 그냥 60, 70대 하고 원로하고 같이 죽어. 같이 가 그냥.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가. 같이 늙어가면 되잖아. 그동안에 했는데. 그죠? 여기 뭐 젊은 사람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자기 뭐 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젊은 놈 뽑아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 말고 밑으로 40대 밑으로 아예 예를 들면 서부 교회라면 서부 시니어 교회, 서부 연거 교회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들 따로 맡겨. 그 교회에서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네, 어쨌든 뭐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권위주의적인 이 거버넌스가 청년 세대를 점점 이제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시대를 읽지 못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답답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안으로 갇혀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200만이 강화문에 모여가지고 100만 모이고 100만 온라인으로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젊은 세대를 생각한다, 이 다음 세대 생각한다고 이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음 세대들은 이 우리랑 감수성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미 다음 세대들은요 다원주의 사회로 들어갔어요. 다원주의는 나쁘지만 이미 우리 사회가 다원화됐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기독교적 가치가 유일하고 아주 지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 있잖아요. 우리 다문화만 해도 300만이에요. 다문화만 해도. 다문화.
그죠? 이 300만이에요, 300만. 그들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은, 청년들은 이런 감각이 있어요, 감각. 그리고 그 동성애 이런 문제를 봤을 때도 우리보다 더 많이 공부했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거 진짜 할 얘기 많은데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뭐 여성에 대한 것도 그렇잖아요. 여성에 대한 여성들이 지금 학교는 전부 여성 리더십이잖아요. 학교 여성들 공무원 전부 여성 리더십이에요. 요즘에 동사무소 인데 가보면 또 동사무소 우체국 뭐 금융권 다 가봐도요 자매들이요. 그리고 있잖아요. 요즘에 20대 30대들 자매들이 똑똑해요. 그리고 얘들 앉아서 공부만 하잖아요. 독하게 공부만 하잖아요. 그죠? 남자들은요 어리버리해요. 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애들하고 청소년하고 얘기해봐도 남자애들은 벌써부터 뭐 생각하고 있냐 하면 여자애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봤는데 자기 공부를 제일 잘한대요. 머신매 하나가. 그래? 그랬더니 남자들 중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자들하고 합하면 몇 등인데 그러니까 한 중간쯤 된대.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예. 그런 세상인데 여전히 뭐 해요? 여자 목사 안 된다. 뭐 지들이 뭐 더 똑똑한 게 뭐 있다고. 나 진짜 웃겨가지고 와 지금 세계는 지금 여성 지도자들이 막 세계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만 여성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리더십 나는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20대 30대 여성들은 이게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지금 우리 한국교회 거버넌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본질을 이제 구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 이제 정말 숙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렸대요. 이건 뭐 어디서 나왔냐면 2025 그 Z세대 뭐 동양 무슨 보고서 요즘에 보면 그게 유행이에요, 유행. 김남도 교수가 2025, 뭐 2024 트렌드 분석한 책 내면서 지금 기독교도 기독교 2025, Z세대 2025, 뭐 2025, 이게 뭐 교육 2025, 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불신자들한테 조사를 했어. Z세대 불신자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1등이 뭔지 아십니까? 본질을 잃어버렸다. 불신자들이 그걸 알아. 28%가 그렇게 돼요. 이게 제일 높은 비율이야. 교회 지금 한국교회 현재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사회봉사는 이런 게 아니고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게 1등이야. 교회 안 나온 애들이 응답을 했는데 와 정말 선지자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MZ 이제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이 본질을 잃어버린 문제. 그 본질이 뭐냐 했을 때 결국은 말씀, 그리스도의 주되심, 말씀으로 형성된 공동체, 또 이 공동체 함께하는 사역, 선교, 이따가 말씀 이 세 가지가 본질이라면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이 본질에 집중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그러면 청소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좋은 거 먹이고 게임 열심히 하고 수영장 데리고 가고 놀이공원 열심히 데리고 가면 신앙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놀다가 대학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축구를 잘하게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축구를 시키면 돼요. 축구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뷔페 식당 데리고 가고 저 뭐 알파원 뭐 저런데 물놀이 공원 데리고 가고 해외여행 시키고 안 그래요. 자 이제 축구할까?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풀밭에 데리고 가가지고 공 주고 축구해라 그러면 재밌으니까 축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본질을 즐기게 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묵상하고 살아내고 성경으로 살아가는 삶이 즐겁다, 재밌다. 이걸 연구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게 제일 즐겁다. 이 즐거움을 우리가 아이들 10대 때부터 계속 박탈해 온 거죠. 교육을 시킨 적이 없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기는 법을 배우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한학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유학자들 뭐 했습니까? 걔들은 한학을 가르치려고 막 맛있는 거 먹이고 안 했어요. 그죠? 딱 꿀안 차가지고 딱 하늘 천 따지 하늘 천 따지 줘라 이 너가 해초리 때리고 그렇게 키워가지고 애들이 한시를 즐기고 그죠? 그 문학을 즐기는 그런 풍류 있는 선비들을 낳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하냐 하면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교육은 재밌어야 된다. 놀아야 된다.
실컷 놀려줘가지고 뭐 키워놨습니까? 잘 노는 애들 키워놓은 거죠. 잘 노는 애들 키워놓은 거예요. 그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하자 이러니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놀겠습니까? 놀러 댕기죠. 그래서 있잖아요. 지방에서 서울 올라간 대다수의 친구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네, 진짜 큰 문제예요. 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렸거든요. 본질을 강조하지 않았거든요. 예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있잖아요. 청년부가 큰 그 청년 부서들이 반토막이 났어요. 200명 나오던 청년부가 100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팬데믹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배가 공동체적인 예배가 아니라 개인주의적 예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도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성을 맺지 않은 채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배를 강조했어요. 수요 예배, 오후 예배, 뭐 주일 예배 이런 강조했죠. 근데 이 팬데믹 되고 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예배 드리잖아요. 공동체 없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를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적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우리 이제 MZ 세대들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가치거든요. 가치.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어떤 그 영향력, 선한 영향력. 그래서 기업의 물건을 사도 ESG 이런 사회적 평판도가 있는 라면을 사 먹어도 이게 오뚜기냐? 아니면 갑질한 그 회사냐 뭐 이런 것들을 가려가면서 사 먹는 시대의 아이들이거든요. 이게 환경을 돌보냐 안 돌보냐 이런 것들로 소비도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고 지금 우리 교회 자매들 아이들 애 키울 때도 보면 있잖아요. 아무거나 안 먹이거든요. 그죠? 진짜 이게 어떻게 제조돼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따져가면서 막 이렇게 먹이거든요. 비싸도 그거 사 먹이거든요. 애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 공감 능력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이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많은 선택지들 가운데 이 공적인 신뢰가 있느냐, 젊은이들이 선택할 때 이게 신뢰가 있느냐 했을 때 이제 G 세대를 이제 연구했어요. 거의 뭐 89%, 10% 빼고 거의 90% 가까운 청년들이 기독교 관심 없다예요. 기독교 관심 없다. 그리고 한 12% 정도 기독교 한번 흥미가 있다. 또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직도 끝난 건 아니야. 그래도 10명 중에 1명이라도 우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를 좋아하는 그 친구들이 왜 좋아하냐? 왜 기독교에 관심이 있느냐 다시 물어봤더니 이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이 너무 좋다. 그래서 있잖아. 결국은 누가 예수 믿느냐. 기독교 평판이 아무리 나빠도 그 친구 옆에 누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 달라질 수 있다. 그건 우리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훈련이 없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MZ 청년 사역이 잘 되려면 초등학교부터 청소년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 훈련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어와나라고 이런 거 어와나 프로그램 아시죠? 그게 이제 뭐냐면 초등 아이들이 오면 막 게임하고 상품 주고 막 뛰게 해가지고 힘 빼놓고 말씀 전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마 하셨던 교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어와나를 이제 만든 사람이 우리 실패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실패했다. 제자를 기르지 못했다. 그럼 빌하이블스의 윌로우 크릭도 똑같아요. 윌로우 크릭도 재미있는 프로그램 사람들 많이 끌어들였지만 실제로 제자화 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인정했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에 딱 들어맞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제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이들에게 장기간의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말씀 뭐 성경 구절, 분방 공부, 뭐 이런 걸로 아이들이 신앙이 자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여러분 청소년 예배를 가보면요, 많은 아이들이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교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하고 분방 공부하고 이제 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신앙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교회에서 좀 놀고 있으면 그 노는 시간에 친구를 사귀는 건데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막 놀고 있으면 니 학원 안 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걔들이 신앙이 자랄 리가 없죠. 그런 애들을 이제 청년이라고 신앙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투자 안 하고 우리가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청년을 세우는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뭐냐 하면 본질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말씀, 공동체, 선교. 요건 이제 저희 교회 사역을 얘기하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했을 때 말씀,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것. 두 번째는 공동체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리고 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요소 또는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재미와 의미를 줘야 됩니다. 이때 재미라는 건 있잖아요. 놀이공원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함께 사는 게 재미예요. 뭐가 재밌냐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이 공동체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 재미를 느껴요. 사람들은 이게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재미보다도 어떤 재미였습니까? 말초적인 재미를 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 근데 그거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이제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가 잠깐 해보고 안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었어요. 한국 초대교회는 말씀을 사모했어요. 평양에서 집회를 하는데 부산에서 몇 달을 걸어서 거기 가잖아요. 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일어난 운동이 우리 한국 교회를 일제에서도 지키게 만들었던 그런 원동력이었거든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 사경회죠, 사경회.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근데 우리가 그 이후로부터 진짜 우리가 주일학교나 아니면 그 어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진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했는가? 너무 부끄러운 게 많죠. 예, 애들 진짜 성경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알겠어요. 진짜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 잘 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돌봄과 놀이 공동체를 수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서로 돌봄이 있었는가. 우리가 진짜 서로 간의 돌봄, 누가 힘들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찾아가고 돌보고, 또 뭐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이 있으면 교회가 다 힘을 합해서 도와주고, 이런 돌봄, 그런 돌봄이 있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그냥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 그냥 존재했었지 서로의 삶에 서로 깊이 관여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놀이 공동체라는 게 뭐냐 하면 함께 노는 겁니다. 함께 노는 거, 그죠? 그래서 캠프도 같이 가고 애들도 같이 놀려주고 뭐 이렇게 휴가도 같이 보내고 그런 공동체로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뭐냐 하면 배움과 성장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게 이제 갓생 얘기했잖아요. 갓생. 그래서 이제 교회 오면 뭔가 배움이 있어야 돼요. 배움. 그 배움이 있고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고 책도 읽고 나누고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존감이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들이 이제 이걸 문화로 만들어내려면 청년 사역자가 진짜 오랜 시간 헌신해야 됩니다. 갓생, 이게 왜 자부심이 느껴집니까? 나는 내가 목표한 루틴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있어. 이게 갓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목표들을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주고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 루틴을 함께 하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기뻐해 주고 이럴 수 있는 배움과 성장이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년 스스로 세워가는 청년교회가 이제 생겨나야 됩니다. 이제 어쩌면 늦었을지도 몰라요. 늦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왜 다음 세대가 없느냐? 그건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이 많아져서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게 너무 웃기는 건데, 아니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할 거고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질 거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옆에서. 나는 얘기하기 싫은데 자꾸 나한테 말을 거니까, 자꾸 나한테 시비를 거니까 저도 얘기를 했죠. 목사님, 이미 한국은 이혼율 세계 1위, 그 다음에 자녀 출생률 세계 1위로 꼴찌 안 났습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요? 목사님 교회에는 동성애자 한 명 있으면 전부 다 동성애할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랬거든요. 이미 망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이미 망했습니다. 동성애자 이거 합법화해 준다고 더 망하겠습니까? 동성애 합법한 프랑스 우리보다 출산율 더 높습니다.
행복지수 더 높습니다. 어떻게 보실 겁니까?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억수로 위험한 생각을 하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내가 사과를 받았어요. 사과하세요! 이래가지고 사과를 받기는 받았는데, 아니, 그렇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참,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져도 너무나도 뒤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해요. 뭐냐면 청년들이 스스로 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자. 청년들이 왜 계속 소비만 돼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영국 성공회가 그런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성공회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는 운동. 청년들에게 니들 멋대로 해봐라. 교회의 새로운 표현이라는 운동 아시죠? 교회의 새로운 표현. 그래서 니들 멋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진짜 좋은 리더 한 명 세워주고, 그리고 걔들이 이제 자기들만의 교회를 하는 거예요. 별 희한한 모양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 디너 처치, 알파 코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회를 막 세워 가보는 거예요. 이 위에서 내려왔던 전통을 깨고 이 시대에 맞는 식의 복음을 전하고 그 청년들이 스스로의 교회를 세워가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성공적이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걸 보고하고 성공적이게 또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도들을 했어요. 지금 우리 대구에서도 동신교회 청년부로 완전히 독립돼 있거든요. 재정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한 청년부 목사님 세워가지고 오랫동안 그 리더십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은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그 자기들이 숲은 자기들이 세워가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제가 어떤 방향성은 제시하지만 구체적으로 모든 결정들과 모든 어떤 일들은 대부분의 자율적인 리더십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고 이끌어져 갑니다. 청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청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실컷 부려먹고 리더십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결정은 자기들끼리 다 해요. 근데 가만 보면 있잖아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에서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다 내려요. 실제 사역에 필요한 얘기들 현장의 이야기인데 그 현장의 이야기는 계속 무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지금 구역 중심의 그런 공동체들을 연령별 공동체로 다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포항제일교회에서 처음 해가지고 연령별 공동체로 소그룹을 다 나눴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그거 시도하고 있다고. 근데 목사님, 저는 목회 생명을 걸고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거 하나 바꾸는데도 구역 모임을 이 꼰대들이 하여튼 늘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막 조심조심해서 겨우겨우 해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탐방도 하고 가고 그랬는데도 바꿔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델을 봐요. 뭐냐 하면 모세 세대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를 인큐베이팅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고 자기들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꿈꾸냐 하면 기존 세대가 다음 세대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기존 세대가 다음 세대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같이 가지 말고, 같이 못 가요. 이제 120세하고 20세가 어떻게 같이 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90세하고 여기 뭐 40대도 같이 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 현실을 인정하고 윗세대가 다음 세대 교회 좀 만들어주자. 그래서 그들의 교회를 청년 교회를 세워주자. 우리의 거버넌스를 완전히 혁명적으로 개선하자. 그리고 청년 사역자 세워서 그래, 네가 교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다니까 그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해라. 네가 그냥 교회 크게 키워가지고 이 건물 네가 다 써라. 그리고 우리는 뭐 부속실 가서 예배 드릴게. 이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릴까요? 그런 교회 가면 잘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살아나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이게 노인들의 문화에 묻혀가지고 청년 문화를 꼭 피우기는 힘들다. 자꾸 옛날 얘기하거든요. 우리 때는 청년들이 교회를 주도했다. 이렇게 지들이 기득권을 안 내려놓으면서 청년들이 교회를 주도했대요. 그때는 20대, 30대들이 어른이었잖아요. 어른들. 그죠? 노인들 해봤자 뭐 교육받았습니까? 그때 20, 30대들은 대학 나오고 대부분 엘리트들이었고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젊은이지만 젊은 게 다가 아닌 세대였잖아요.
뭐 김영삼이 40대 기수로 막 이럴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이 40이 돼도 교회가 몰라요, 몰라. 예, 제 친구가 유치부 교사예요. 왜? 젊다고. 제 친구가 유치부 교사한다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찬양인들 지가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야 네가 왜 하냐? 젊은 애들 없냐 그러니까 없대요. 예, 아직도 어두운 밤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지금 늙어간 나는 지금 우리가 이게 너무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진짜 이거는 어렵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를 뽑았으면 그 젊은 목회자에게 젊은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 윗세대들은 뭐 원로 목사가 같이 가든지 아니면 뭐 나이 든 사람 뽑아가지고 같이 가든지 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뭐 전 이상주의자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선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이 교회가 교회 내부적으로 있잖아요. 너무 이제 안으로만 이제 뭉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복음주의 4인방이 책임이 커요.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온누리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들이 교회 내부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교회예요. 뭘로? 교회 성장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 하용조 목사, 홍정인 목사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일어난 그 결과물이 뭐냐 하면 모든 교회가 교회 성장에 올인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전에 존경받던 목사는 누구였냐? 함석헌, 김진홍, 그 다음에 최일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누구냐? 사회와 소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와 소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 존경받다가 갑자기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교회 내부로 시선이 다 몰두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 우리의 어떤 이상적인 그런 어떤 목회자 상이 예전에는 있잖아요. 동네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동네를 돌보는 목사가 어디서 나온? 우리나라에 목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목사가 뭐냐하면 동네 그 관리 있잖아요. 동네를 책임지고 돌보는 관리가 목사란 말이에요. 그게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 근데 이 목사가 교인들만 돌보는 사람으로 이제 축소가 돼버렸죠. 옛날에 목사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을 챙겨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교회 성장에 몰두하게 되면서 서로 경쟁하고, 교회 커지면 존경받고, 이런 이제 교회 이상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주의 4인방, 요 로잔 대회 갔는데 복음주의 4인방이 팍 떠가지고 막 교회 막 성장시켰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정말 빈정상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좋아했는데, 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성장시키기도 했지만 한국교회 병폐를 만들어낸 사람들인데 왜 그걸 모를까? 사실 옥하는 목사님, 뭐 지금 오정현 목사님 뭐 차이 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서초구에서 거의 그 DNA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명예훼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너는 잘하나? 모르겠어요.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잘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우리는 말씀으로 이제 청년을 세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옵니다. 저희는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한 장씩, 뭐, 길면은 좀 반쯤 잘라가지고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주석 펴놓고 문단 나누고 또 문단의 주제들을 적어보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주석을 몇 권씩 읽고. 그래서 우리 교회 좀 신앙 좋다는 리더들 집에 가보면 웬만한 목사님들 서재 같은 책장에 책이 확 꽂혀 있습니다. 주석들도 보통은 한 권 이상 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토요일 날 저희 리더들이 모입니다. 아니 젊은 애들이 토요일 모입니까? 모입니다. 저희 토요일 날 5시부터 6시 반까지 기도회가 있고요. 기도회 끝나고 밥 먹고 나서 그때부터 자기들이 연구해 온 걸 리더들이 먼저 예습을 합니다. 예. 지금 요즘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연구합니다. 그리고 주일 날 그 본문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또 나눕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애들하고 또 나눕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같은 본문으로 많이는 4번, 5번을 함께 반복해서 연구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도들의 삶에 이 성경 말씀이 배입니다. 이렇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걸 삶으로 나타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씀 나눔이 아니고 진짜 자신들이 살아내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진짜가 되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성경만 보면 또라이가 됩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성경만 보면 또라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안 됩니다.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신앙서적도 읽고요.
일반 서적도 읽고요. 해야 됩니다. 저는 있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성경 백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의 얘기 안 듣습니다. 남의 얘기 안 듣고 막 이렇게 교만하고 막 이런. 저는 진짜 명함 하나 받고 기절할 뻔했던 명함이 있는데 40일 금식 기도 20번. 성경 1독 100번. 이런 거 명함에 적어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교회가 자꾸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독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권의 필독서 읽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온 분도 그러니까 좀 비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70% 이상 읽어오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꾸준히 읽습니다. 이 책을 읽고 소통해야 됩니다. 여기는 일반 서적들도 1년에 몇 권씩 읽습니다. 신앙 서적도 읽고요. 그렇게 읽고 그래서 문해력이 생겨야 됩니다. 이번에 한강 올림픽이란다. 한강이 노벨상 받았던 노벨상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채식주의자를 읽고 나서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읽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읽어보시면 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달콤한 책이 아니에요. 진짜 고통스러워요. 막 고기를 막 입에 쳐놓고 막. 근데 이 여자가 결국은 이제 자기는 이게 인간의 본성상 폭력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 있잖아요. 난 식물이 되겠다고 이제 죽거든요. 나무가 되기로 하고 죽어요. 그런데 이게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인간 사회 폭력성을 고발하고 인간이 뭔가 이런 거 정말 질문하는 그런 건데 당연히 청소년 읽히면 안 되죠. 차털리 부인은 청소년한테 읽힐 수 있습니까? 안 읽어보셨습니까? 차털리 부인? 야한 책 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봤으면서 왜 그래요? 예, 그렇지. 당연히 안 읽히지. 나도 당연히 안 읽히지. 근데 이게 마치 뭐 금서인 것처럼 있잖아요. 그 안에 솔직히 말하라 캐 광주 출신이라고 내가 싫어한다 캐라 좀. 광주 출신이고 약자를 옹호한다고 또 자본주의자니 뭐 이런 식으로 빨갱이니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매도하는 그 문해력, 목사들의 그 문해력. 도대체 책을 똥구멍으로 읽는지 뭘로 읽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여러분이니까 내가 이 얘기하는 이 정도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한국교회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나는 이 얘기가 이렇게 비판하는 이야기를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알면 와 이거는 진짜 우리 애들 하는 얘기로 개쪽이다. 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문해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해력. 책을 못 읽으니까 성경도 못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있잖아요. 우리가 책 읽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 청년이 돼서 시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저희 교회는 있잖아요. 초등학생, 여기 김재신 목사님 계신데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질문지를 줍니다. 질문지 여러분 받아보시면 이거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 드실 정도의 질문지 갑니다. 애들이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옆에서 그거 해야 됩니다.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같이. 그 질문을 가지고 같이 어른들하고 똑같은 본문을 똑같이 공부합니다. 부모들도 공부하고. 그리고 그걸 똑같이 주일날 설교에 또 듣습니다. 그리고 부모들과 함께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있잖아요. 설교와 분방 공부를 통일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뭐 들었어? 그럼 자기들 느낀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정이 교회가 되어가는 성장하는 거죠.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독서하는 공동체, 말씀과 삶 나눔. 삶 나눔 그래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보면 삶 공부 그래가지고 뭐 자기 삶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공동체 깨집니다. 말씀으로 삶을 나눠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해봤어요.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삶 나누고 해봤어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있잖아요. 말씀을 나눌 때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삶은 따로야, 따로. 실컷 있잖아요. 용서하겠다고 뭐 은혜 받다 해놓고는요. 삶 나눌 때는 그 새끼 미워 죽겠어 이래요 또. 남편이 용서가 안 돼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가면 안 돼요. 말씀을 나누면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통합이 돼요. 나중에 계속해서 이걸 훈련하다 보면 있잖아요.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자기 삶을 얘기해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그러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이 작업들은 어른들은 못해요. 적어도 50 후반이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어쨌든 청년들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이 되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18세, 19세 이때부터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수련회도 문제예요. 수련회도 옛날에 선교단체들 있잖아요. 한 달 수련회, 막 2주 수련회 가서 막 성경만 공부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요새 청년들 기껏해 2박 3일밖에 못 가거든요. 2박 3일, 3박 4일 겨우 내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것도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돈 투자해가지고 제주도 간다. 그죠? 가가지고
올레길이나 돌아다니고 있어요. 답답하게. 그게 아니고 그냥 펜션에 처박아 놓고 하루 종일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누게 해요. 그럼 있잖아요. 3일째쯤 되는 날 도가 터져요. 진짜로. 우와, 말씀이 이렇게 달콤한지 몰랐다, 이런 고백들을 스스로 하거든요. 그런 훈련을 해야 돼. 그런 훈련을. 그걸 안 하면 평생 동안 성경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 우리 교회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말씀 나눠야 됩니다. 어쨌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필요 중심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돌려야 됩니다. 기초신앙 훈련, 예비도 훈련, 결혼 예비학교, 독신학교, 재정학교, 대화학교, 회복적 정의학교, 기독교 세관학교, 교회사 특강, 뭐 조이풀 특강에서 저희 교회는 매달 한 번씩 이런 특강들을 계속 개설해서 중요한 강의들을 합니다. 그 시간 계속 듣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다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들입니다. 꾸준히 이 젊은이들 가르쳐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사역이었고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청년 사역인데, 첫째는 리더십과 거버넌스의 문제입니다. 청년들의 교회를 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이제 로잔에 가서 그 24세 영국 청년이 이야기했던 게, 리더십은 우정을 통해서 전수된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요즘 보면 큰 교회면 교구 사역을 맡기고 청년 사역도 또 맡겨요. 그죠? 그러면 교구 사역은 안 해도 되는 사역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고 있어요. 그죠? 그 교구 사역 해야 되는 대부분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시간을 너무 많이 들어가요. 상담하고 신방하고 막 또 밥 먹으러 댕겨야 되잖아요. 침례,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화장실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한 놈이 욕을 했어요. 너희 전도사들, 목사들, 그렇게 배 터지게 뭐 대접받고 다니니까 좋냐? 막 이렇게 뭐 해놨어요. 그 밑에 답글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7끼를 배 터지게 먹어봐라, 이 새끼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얼마나 고문인지 아냐고. 그 조금 먹으면 또 입 잘래, 뭐 소리 들으니까 다 맛있게 먹어줘야 되잖아요. 옛날 사역이 그런 사역이었어요. 옛날 사역이. 그죠? 근데 교구 사역이라고 막 돌리는데, 저는 이제 청년들을 그렇게 교구 사역을 빼고 청년들 그렇게 매일 만나게 하잖아요. 그 우정 관계가 생기지 않으면 말씀의 파워가 없습니다. 그냥 청년들이 설교를 잘한다고 그 설교에 동의해서 막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 40대 목회자를 뽑는 60대, 70대 욕망이 뭐냐 하면 설교만 잘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삶이 안 바뀌어요. 삶이 안 바뀐 이유가 뭐냐? 결국은 우정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도 12제자랑 함께 3년 반을 사셨잖아요.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같이 다니고 여행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제자들 도제 교육을 한 거예요. 도제 교육. 보고 배우게 한 거죠. 근데 우리 청년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진짜 설교 갔다가 당황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전도사님이 열심히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임원들이 옆에서 밥을 먹는데 얘들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 김 전도사 우리 교회 온 지 한 6년 안 됐나? 이러는 거예요. 바뀔 때 됐지? 왜 안 나가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기껏해야 그걸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본이 없으니까, 본이 없고 우정관계를 나누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부목사들은 요즘에 있잖아요. 옛날에는 청년 사역자 이러면 자부심 뿜뿜. 나 인정받는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청년 사역은 기피 대상이에요. 잘해도 욕먹고요. 열심히 해도 성장 안 하는 게 청년 사역이거든요. 안 하려고 그래요. 전부 다 교구로 넘어갑니다. 교구.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점핑하려고 합니다. 청년 사역 기피 대상이에요. 최근에 있잖아요.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유년부를 맡을 전도사가 없어요. 지금 제가 아는 대부분의 조영민 목사님 교회, 문태원 목사님 교회, 말씀 제자들 교회, 유명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마다 청소년부 사역자 구합니다. 유년부 사역자 구합니다. 이거예요. 자질 좋은 그 젊은 리더를 구하는 게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키우지 못한 거죠. 저는 이제 담임과 부교육자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담임이 이 부교육자들을 정말로 도제 교육으로 이 사람들 말씀 훈련, 인격 훈련, 관계 훈련 하고 있느냐? 일만 시키고 있느냐? 너 교구 몇 명 나왔어? 뭐 출석 누구 집사 안 나왔던데 뭐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알죠, 여러분? 예? 조인트 까고 막 그런 게 한국교회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배우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정,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 배우냐? 리더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너 나 좀 도와줘. 난 네가 필요해. 이래서 이제 완전한 공동체성을 그들의 나의 삶의 자리로 불러들이고 연약함, vulnerability,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그런 리더십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생성되지 않는다면 청년부 사역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체적 구조입니다. 구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가보면요, 이 청년부가 10명 넘는 청년부가 이제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늦었다니까요, 벌써. 제가 요 근처 교회에 이제 청년부 헌신 예배를 갔는데, 청년부 특송이 있었습니다. 특송이 있었는데, 40, 50대가 나와서 특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청년들 한 30명이 모이면, 진짜 많이 모이는 거예요. 예. 30명도 안 모이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대학부로 가잖아요? 그럼 더 적습니다. 저희 교회도 대학부는 적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중요한데요. 뭐냐 하면 이 소그룹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 소그룹 리더가 탁월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해 가야 됩니다. 소그룹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리더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 리더가 이 소그룹 멤버들을 잘 돌보고 이 소그룹 몇 개가 모여서 한 중간 규모 정도 30명 정도의 중간 규모 정도의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셀교의 맹점이 뭐냐 하면 셀이 있고 대그룹이 있거든요. 그럼 이 셀에서 이제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간 규모 한 3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중간 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이 30명 정도 되는 규모가 한 서너 개 합해져 가지고 100여 명 정도의 한 공동체를 한 교육자가 맡아서 운영할 수 있으면 공동체성과 전체 모임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중그룹, 대그룹으로 형성된, 그리고 이 100명이 한 몇 개의 그룹이 이렇게 있다면 그 전문 교육자들이 이 그룹들을 맡아 가지고 양육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개척 당시에 목회자들이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000명, 2000명 키워놨어요. 그런데 누구를 뽑아오느냐 하면 이런 사역 경험을 같은 이 훈련을, 이 경로를 밟아온 교육자가 오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 또 뭐 다른 큰 교회에서 목회한 사람,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세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뭐 했냐? 그 큰 교회에서 교구사역했어요, 교구사역. 그러니까 이 살아온 궤적이 다른데 이 전체 이 큰 덩치의 교회를 과연 젊은 목회자가 핸들링하면서 제대로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맡을 수 있는 규모로 성도들을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분립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작게 한 교역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제가 볼 때는 100명이 맥시멈이에요. 100명 정도. 100명 정도를 자기가 진짜 우정관계를 맺고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하면서 있잖아요. 이 세워봐야 돼. 이 공동체를 세워본 사람이 이걸 키울 수 있지. 그래서 키워가야 되지. 그걸 2000명 모이는데 40대 불러다가 맡겨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매니지먼트하고 있죠. 매니지먼트 하는 거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끌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품하게 사람들은 많은데 구심점이 없는 거죠. 고갱이가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동호 목사님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잘게 나누었는데 또 거기서 또 더 많이 개척했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공동체를 나누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공유교회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교회들이 그냥 우리 교회 안에 5개, 6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합사역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쉬울 것 같아요. 그 연령별로 교회를 나누고 그 교육자들이 그 공동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맡겨주고 또 이제 담임 목회자들 그들을 이제 키우는 거죠. 뒤에서 촉진시키기도 하고 양육하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고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를 키워가는 것, 그런 구조로 가면 어떨까.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논의가 교회들마다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로회, 당회의 중심, 재직 중심의 이런 교회 구조는 옛날에는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민주화되지 못했던 시절에 이런 구조들이 들어와서 시대를 앞당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조는요, 기업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굉장히 구닥다리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제로 생각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성경은 굉장히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합니다.
거버넌스는 고린도 교회의 이 리더십 구조와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에베소 교회 다 다릅니다. 그 다 다른 리더십을 세우는 방법도 다 달랐어요. 근데 우리는 천편일률적이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성경은 리더십, 거버넌스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지금의 우리 교회에서 목표는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청소년부 맡았거든요.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사실 이 청소년들의 부모가 이 대학생일 때 제가 이 사람들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예, 애들하고 교척해서 얘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이 됐어. 얘들이 대학생이 될 때 내가 은퇴를 해요. 한 바퀴 도는 거죠. 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까? 근데 이제 제 알파 세대 밑으로가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점점 많아지겠죠. 아직 우리 다 결혼 덜 했거든요. 그리고 아직 이제 더 낳을 애도 있고 그러니까 더 많아지겠죠. 그럼 이 애들이 다음 세대의 표현, 어떤 거버넌스를 가진 교회로 자랄 수 있을까? 정말 실험적이고도 진짜 이 다음 세대에 맞는 알파 세대에게 맞는 그런 거버넌스를 가진 구조를 잘 만들어주는 게 얘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하고 이 공동체 얘기를 같이 나눠요. 계속 나눠요. 우리가 뭐가 문제고 지금 누가 교회를 안 나왔는데 네가 맡아봐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예, 애들이 어리지만 어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락도 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 같으면 솔선수범해서 게임에 애들을 초대해요. 그래가지고 같이 게임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나와라 이러고 막 이렇게 연락도 하고 막 그래요. 은근히 예. 그런 이제 세우는 거죠. 얘들을 이제 요렇게 세워가지고 어떤 모양이 될까. 예. 그 중간에 누가 좀 탁월한 사람이 나와서 맡아주면 좀 나도 놀고 좋은데 지금은 이제 안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로 또 함께하는 사역인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는 구조가 100명 정도 되는 규모, 한 80명에서 100명 되는 규모의 공동체가 3개가 있습니다. 3개. 연령별로 나눠져 있어요. 연령별로. 30, 40대, 20, 30대, 20대, 30대,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이 3개 교회 공동체, 각 교회 공동체마다 담당하시는 사역자들이 계세요. 여기 이제 김병헌 간사님, 딱 봐도 MG죠. 딱 보면 MG예요. 그죠? 딱 MG 목회자, 여기 이인성 간사님 중간, 그리고 김재진 간사님 다 목사님들인데 이제 제일 나이 많은 그룹을 맡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부사역자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의 책임 사역자들이에요. 저는 이 리더 모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예, 이분들이 그 산지 공동체의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의논해서 그 산지라고 하는데 그 산지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이 산지 안에 숲들이 한 3개, 4개씩 있습니다. 그럼 거기 숲을 맡은 20, 30명의 공동체는 숲지기들이 평신도 리더들이 그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예, 그리고 그 숲 안에 리더들이 또 서너 명 있어가지고 같이 동력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4번째, 요 청소년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로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이걸 이제 저는 한 2개 정도 이렇게 세우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이 한 건물 안에 5개 교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아이들은 같이 양육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교사들을 어떨 때는 요셉산지가 초등부를 맡고 또 요 밑에 그룹이 아이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수아 산지, 그 밑에 그룹인데 그 그룹이 아이들을 맡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바울 산지가 맡아야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또 청소년 사역은 이상적인 거는 모든 산지에서 이제 나와서 이게 맡아줘야 되는데 전부 다 육아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여기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뭘 생각하느냐. 오지 마라. 내가 고등학생들 리더로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애들하고 해보는데 망할 수도 있어요. 예, 이 고등학생들이 과연 이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되고, 그런데, 좀 더 어른들이 좀 와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교회 현실상 이게 참 어려워요. 예, 저희는 이제 요 숲을 옮기는 것도 교회 옮기는 것만큼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끈끈한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에 리더 모임 한다 했잖아요. 근데 토요일에 왜 리더 모임 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주말에 누구 만납니까? 제일 친한 사람 만나잖아요. 제일 친한 사람도 여기 있어요. 모임이 즐거운 거예요. 모임이 보고 싶고 그래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이 오는 게 막 어떻게 막 강제로 오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와서 즐거워요. 같이 밥 먹고 말씀 나누고 즐겁거든요. 같이 놀러도 가고. 그래서 저희는 있잖아요. 예배보다도 이 소그룹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결정해서 1박 2일 펜션 놀러 가. 그럼 거기 가서 줌으로 예배 드려라 해요. 안 와도 돼. 그래서 이번 주가 그렇다 그러죠. 이번 주에 한 산지는 수련회 가고, 한 산지는 리더 캠프 가고,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 시간을 바꿨어요, 이렇게. 예.
어떨 때는요, 뭐 일부 예배가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헌신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오는 사람은 헌신도가 높아요. 근데 이 오프라인 오는 사람 대부분이 누구냐 하면 소그룹 활동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프라인 예배에 와요.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마다 소그룹 공동체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돌봄의 공동체, 위기성도 돌보는 것. 그래서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면 교회 공동체가 다 힘을 합해가지고 돈도 주고 또 생활비도 대주고 이런 것들이 문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에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생깁니다. 적어도 있잖아. 한국 교회는 욕먹어도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우리 교회 안 그렇다. 우리 교회 안 그렇다. 이 자부심. 우리 교회는 진짜 성숙한 괜찮은 사람들 많다. 우리 이런 일 있을 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랑거리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맞잖아요. 가족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를 꿈꾸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교회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거 괜찮습니까? 요즘에 막 그 이상한 가족 같은 교회, 가족 같은 회사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가정이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원초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야 됩니다. 진짜 교회.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말씀을 서로 나눔이 있고 그 안에서 비전이 나누어지고 삶이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버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초등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한다 했잖아요. 부산에서 한 교회, 이 교회도 굉장히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우리 페이스북 보고 이거 배우고 싶어가지고 초등 보고 어떻게 PBS를 하냐, 성경 공부를 하냐 왔어요. 왔다가 잘 들었어요. 잘 듣고 설명을 듣고 나서 마지막에 질문을 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부모도 해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 되겠다. 그거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냐? 가정에서 부모가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들이 엄마들한테 신앙생활을 다 맡겨놓고 신앙교육을 다 맡겨놓거든요. 안 돼요.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만 3세가 지나면 아버지가 가르쳐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자리에 앉혀서 진짜 어색해요. 처음에 할 때 진짜 어색해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식사 기도하고 같이 밥 먹어요. 밥 먹고 나서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어? 얘기해보자. 말씀 나누자. 이렇게 해요. 저 있잖아요. 주일날 2번, 3번 예배 드리고 가면요. 죽을 것 같거든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힘이 다 빨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른들 할 때는 괜찮아요. 청소년을 맡고 나서는 진짜 완전히 막 노래져가지고 가거든요. 와, 지난번에는 또 풀밭에 가서 축구하고 감기 걸려가지고 아직도 이 감기가 안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집에 가잖아요. 그럼 저녁 먹고 나서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아들들 모여라 해요. 그리고 짧지만 오늘 말씀 나눔하자 해요. 그럼 이게 벌써 우리는 10년째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해요. 그리고 안 하잖아요. 아빠 오늘 안 해? 아빠 오늘 피곤하게 쉬자 이러면은 그래. 그러고 진짜 자기들끼리 게임 좋아해요. 난 또 그거 보기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앉혀가지고 같이 나눔을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진짜 아버지가 진짜 누군지를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소에 있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간 가는 게 되게 부끄러워지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 보여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역할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든 이 3040 이 아버지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가정에서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정이 교회 되고요. 여섯 번째 취저 모임들인데 청년부가 잘 되면 자발적으로 생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가장 많은 활동이 있는 데가 포켓몬 잡으러 다니는 모임입니다. 이거는 뭐 한 20 몇 명 모여 있어요. 그죠? 여기 진짜 카톡으로 대화 많이 하고 그다음에 달리기 크루 여기 우리 목사님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다음에 축구 또 인성 강사님 축구 그다음에 다이어트 모임 식단 서로 관리해주는 모임 이런 거 있고요. 이 비공식적인 모임들이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명, 15명 이렇게 있는 청년부들이 이걸 할 수 있을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독신들을 위한 사역인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독신들이 많으면 그 문화로 갈 수 있는데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독신이 작아질 때 이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남아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희도 뭐 한 친구는
동신교회 가서 어버 오겠습니다. 1년만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그런 그룹들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교회가 독신들이 참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데 본인들이 느낄 때 그런 박탈감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희도 이제 숙제로 이거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요 얘기 정말 드리고 싶어요. 교회마다 사역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모든 사역을 다 하려고 그래요. 모든 사역을. 그러니까 모든 교회마다 있죠. 자원은 한정이 있잖아요. 자원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역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앤디 스텔리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 앤디 스텔리가 그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less is more leadership이에요. 적을수록 좋다는 거죠. 적은 그룹에게 가르치고 적은 사역을 하게 하고 그것에 집중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 복음화 여기에 이제 아예 집중하는 거 모든 자원을.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들이 생기잖아요. 노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포항의 양포교회를 아십니까? 양포교회는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은 교회입니다. 포항이니까. 근데 이분들이 뭘 하시느냐? 저녁마다 그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 멘토링을 합니다. 저녁마다 청소년 집에 방문해 가지고요. 밥 해주고 애들 상담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레스 이즈 뭐야? 초점을 좀 분명하게 하자.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전 연령에 있는 전 연령대 성도들이 한 가지 선교를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어디에 집중하는 게 옳을까?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집중하는? 저희는 청소년 멘토링에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멘토링 합니다. 멘토링하고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라고 권하고 많이 훈련받고 많은 사람들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대학교 가고 이러면 교회로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멘토가 되고 또 멘티들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섬기는 저는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돌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본다. 우리는 누구를 돌볼 건가? 우리 어떤 대상을 돌볼 건가? 그 한 정하면 되거든요. 저희 지방에 이제 교회 개척을 53세, 4세 맞나요? 그 남정희 목사님 연세가 맞죠? 54세죠. 그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이분이 카페를 초등학교 카페 탁 차렸어요. 아니 독신입니다. 여러분 좋은 자매 사모가 꾸민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독신인데 이분이 이제 이 엄마들이 이제 학교 갔다가 아이를 데려다 주고 카페를 가는 걸 보고 이 엄마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카페를 열었어요. 근데 엄마들은 안 오고 아들만 자꾸 와가지고 아들한테는 이제 뭐 있죠 아이스티 이런 거 막 공짜로 주니까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30명씩 와 30명씩. 그래가지고 이게 고민인 거야. 그래서 이분이 고민이 자기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배워가지고 억지로 하는데 그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그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것만 해라. 딴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 사람들 아이들 주셨으니까 뭐 집에 돈도 많잖아. 돼지 농장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집중하라고 했거든요. 저는 조금씩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사모님만 계시면 저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역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 초점을 분명히 하라는 거. 두 번째는 성도들 개인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이제 우리가 그 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거든요. 어떤 뭐 다문화 가정, 또 직장 동료들 돌보는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좀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 돌보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 연결되기도 하고 또 직장 동료들 돌보다 보니까 또 그 회사 매출이 막 늘어나기도 하고. 이직률이 낮아지고 그래서 또 다른 분을 또 이렇게 취직시킬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교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또 이제 꿈을 가지고 경계선 지능장애 이 그룹이 방치된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돌보기 위해서 기업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기업을 만든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또 취직도 시켜가지고 일자리도 창출해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비전들을 심어주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지원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협업을 통한 선교에 참여하는 건데 우리가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 우리가 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선교 단체들 중에 이걸 잘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러빙엔즈와 손을 잡고
훈련을 저기서 맡아주고 우리는 사람을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멘토링 사역을 지속해 나갑니다. 최근에는 사마리안 퍼스라는 단체를 알아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제 선물 보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제3세계 선물 보내고 제자 훈련하는 사역에 동참하기로 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좋은 단체들, 기아대책 기구도 있고 찾아보면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MOU를 맺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첫째, 교회 안에 청년 교회를 허락하라. 두 번째, 리더십 팀을 세우는 건데 장기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리크루팅, 이키핑, 포지셔닝 세워봐야 되죠. 사람을 세워가지고 모델링해서 사랑하고 우정과 멘토링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 교회를 세우는 비전으로 함께 나갈 수 있다면 이제 청년 교회를 세워가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질문을 좀 받아야 되죠. 예, 질문이 있을까요?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한두 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1시간 35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때 질문하면 약간, 예.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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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아, 예. 네. 네네. 그렇죠. 예. 이제 청소년들 맡고 있는 그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그 23살 때부터 청년들하고만 계속 사역을 해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느낌은 받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청소년들하고 하고 있는데, 애들하고는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르쳐야 된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애들이 일단 말을 할 줄 모르고 그다음에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가르칩니다. 그 이제 소통하려고 이제 그 원투원 하고 아이들 만나 팀방하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하루에 뭐 1명, 2명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그 학교 생활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좋았어요. 그럼 내가 또 한 15분 얘기해야 돼요. 하다가 어떻게 생각해? 괜찮아요. 뭐 이래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자.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 6학년도 그래 뭐 이렇게 하자. 그럼 예. 끝. 지금 많이 가르칠 때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 가르치고 또 물어보고 답하고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오은영 씨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는 지금 교육과 훈육이 필요한데 그 아이들하고 우리 자꾸 소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저희 교회에서는 그거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뭐 먹고 싶어 애들 물어보잖아요. 뭐 먹고 싶어? 그럼 뭐 사달라 그래. 그거 말고 다른 거 말해봐. 그럼 이거 먹어도 돼? 그러면 그거 말고 그 건강에 안 좋아. 이런 식으로. 그럼 애가 막 나중에 짜증을 내요. 짜증을. 이러면 막 짜증을 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건강 오늘은 어제 이거 먹었으니까 이거 먹자. 열심히 먹자.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아이들과 소통한답시고 이제 가르쳐야 될 걸 묻고 예,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장난감도 뭘 고르지 이게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선택하는 걸 배워 주는 거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교회 중요한 모임 얘기 하나를 안 했는데 엄마 모임이 있어요. 엄마 모임. 여러분 엄마들 같으면 육아한다고 진짜 바빠서 집에서 잠만 잘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엄마들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주중에 모입니다. 뭘 하느냐 하면 육아에 관한 책을 읽습니다. 그래 보통 이 육아 기간이 지나고 나면 20몇 권 정도의 책을 떼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많이 배워요. 많이 배우고 하는데 누가 전문가가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육아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니까 함께 있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오은영 없어도 돼요. 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가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필요한 모임들 있죠. 서로 공감이 되는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냥 이제 자조적인 그냥 뭐 힘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배움이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가시면 이 모임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예, 육아도 같이 하고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일주일에 이틀, 3일 시간을 내 가지고 같이 모여서 아이들 그냥 놀아주는 거죠. 그럼 한 엄마가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놀러 가기도 하고 어떤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서 같이 또 아이들과 놀아주면 혼자서 아이를 키울 때보다 힘이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았어요. 네. 네, 질문 하면 안 되는 분위기죠.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와 청년 세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청년을 세우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지금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이 대구 지역에서 다시금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의 청년들을 돌보고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돌보고 있는 청년들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